네, 또 여수성동교회 다시 와서 참 좋네요. 그 통영이 원래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제가 처음 그 통영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 박경리 씨가 쓴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책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거 읽으면서 제가 이런 동네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낮에도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찬양 좋았고요. 또 오후에 또 찬양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참 이곳이 특별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그 미리 드린 게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영상 넘겨주세요. 제가 있는 곳은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영국에서 시작한 단체고 한 172년 정도 됐어요. 아마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 중에 제일 오래된 단체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한국에 있은 지가 32년쯤 됐는데 1호 선교사가 6사람이에요. 정경철 선교사라고, 정경철 이윤숙이라고 목사님 딸님이죠. 이윤숙 선교사님의 아버님도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가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은. 원래 세무사였다가 목사가 된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900명가량이 일하고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하는 곳은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직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도 들어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경영학 교수였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경영학 교수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고요.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 8년 동안 해외에 25년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8년이 돼가요. 8년이 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저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눠볼까 해요. 사실은 여수성동교회는 선교적으로 아까 제가 파송 선교사님들을 쭉 보니까 선교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앞서 있어요. 나가 있는 지역들이 예전 같으면은 미국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거 생각 못 하잖아요. 또 이태리를 선교사를 보낸다는 거 생각 못 하잖아요. 또 파리를. 근데 그게 지금 선교 지형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얘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일어났던 얘기들을 기초로 해서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은 이거고요. 넘겨주세요. 작년에 있었던 2023년에 있었던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작년에 5월에 저와 제 아내는 어디를 갔었냐 하면은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의 투니지라고 하는 곳이랑 이집트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갔던 때가 마침 뭐였냐 하면은 라마단이 딱 시작할 때였어요. 혹시 라마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라마단? 예,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라마단, 이슬람교는 사실은 유대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를 둔 두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기독교죠. 기독교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이슬람이죠. 종교적인 색깔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랑 기독교가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대교랑 이슬람이 무척 비슷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으로 행하는 의식들이 많아요. 유대교도 그렇고 또 이슬람교도 그런데, 이슬람교 이제 이슬람 달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해에 한 달 동안 이제 금식을 해요. 이 친구들이 물도 안 먹어요. 한 달 동안 물도 안 먹고 전체가 모여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까요? 밤에 먹죠. 낮에는 안 먹는데 밤에 먹습니다. 사실은 밤에 엄청나게 먹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끝나고 나면 다들 살들이 다 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시작될 때 제가 간 거예요. 딱 도착했을 때가 투니스에 도착했을 때 이틀 뒤부터 이제 쫙 이제 라마단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은 실제로 진지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을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걸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들어요. 거기는 복음이 한번 지나간 자리죠. 근데 이 친구들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게, 알이라는 게 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엘, 히브리어로 엘이에요. 같은 언어거든요. 아랍어나 히브리어나 그게 다 셈족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뭘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유대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꽤 진지해요. 문화 자체가 꽤 진지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금식하고 참회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요. 많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어떤 성격을 갖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설날이 짧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설날 지내면은 어떻게 했어요? 한 열흘씩 했다고요. 기억나세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해요? 계속 음식 만들어 먹죠. 음식 만들어 먹죠. 똑같아요. 이 친구들도 한 달 동안 뭘 하냐 하면은 이제 낮에 직장 가요. 학교도 갑니다. 근데 낮에 배들이 고프니까 직장 생활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안 해요. 오후 3시면 일찍 퇴근. 그리고 심각한 회의는 안 합니다. 학교 가도 별로 수업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다가 오후 3시면 오후 일찍 다 내보내요. 그럼 돌아오는 길에 아빠들이 빵집에 들려서 빵을 사가지고 와요. 집에 왔다가 해가 딱 질 때쯤에 이제 모스크라 교회죠, 교회. 모스크에 쫙 모여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스크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동네마다 이런 모스크들이 쫙 있거든요. 거기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먹는 거죠. 신나게 먹죠. 부잣집들은 집에서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스크에서 음식들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라마단이 힘든 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기간인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은 직장 가서도 설렁설렁해도 되고 학교에 숙제도 없고 가면은 삼촌들, 이모들, 고모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시컷 먹고 그리고 자기 전에 또 한 판 또 먹습니다. 그때는 단 거 먹죠. 엄청 먹죠. 그리고 다 같이 해 뜨기 직전에 바로 일어나요. 한 5시 반, 6시에. 그래서 또 뭐 하죠? 또 먹어요. 그래야지 하루 종일 버티니까. 새끼 다 먹습니다. 뒤집어서 먹는 거죠. 이게 굉장히 즐거운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저희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 넘겨주세요. 이 부부가 있어요. 제가 사진은 애들 사진만 올렸는데 이 남편은 원래 그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친구예요. 학원 강사죠. 그리고 부인은 울산 합창단에서 합창단원이었어요. 둘이 결혼했죠.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도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이집트로 간 거예요. 하이민의 집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집트 카이로는 모든 곳에 이제 동네마다 모스크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한국은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서 동네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이게 사랑방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카이로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한 데가 마침 이제 애들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딱 모스크 앞에 구한 거예요. 모스크 앞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수 성동교회 앞에 이슬람 선교사가 와서 집을 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구한 거죠. 그럼 이제 모스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죠. 기도가 시작이 되면 이제 아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새벽 기도 때 노래 울렸잖아요. 찬송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모스크의 목사님, 이맘이라고 하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죠. 알라 악바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가면 이제 새벽 여러분들 가시면 그 새벽에 그거 들으시면서 깨세요. 시작됐구나. 이제 깹니다. 근데 동네마다 물론 이제 그 이맘의 능력에 따라 조금 달라요. 어떤 동네에는 유난히 그 창을 잘하시는 이맘 할아버지가 있으면 더 구수하고요. 어떤 데 가면 좀 약간 좀 듣기가 좀 거북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5번씩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면 모여서 이제 설교하니까 다 같이 모이죠. 모였다가 사람들이 흩어지죠. 근데 거기다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선배 선교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어떤 선교사들이 거기다가 집을 구하면 안 된다. 집을 구하면 너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할 거다. 잠도 못 자고 어려울 거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고민이 되고 고민을 하다가 거기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은 영적 공격 별로 없었고 잠도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게 마을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더 깊이 가까워지게 되고 이맘하고도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여러분들하고 나누냐 하면은 멀리서 보는 것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은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이제 한국 사회에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슬람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쿠란 안에 있고 또 이슬람들이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한국에도 모스크 같은 걸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 옛날에 제사 지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문화의 일부이고 즐거움의 일부이고 라마단이 오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모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모스크도 멀리서 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제 그런 게 아니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모스크에서 라마단 끝나고 나면은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흩어져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쫙 음식들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시장 한가운데 모스크가 있죠. 카이로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부잣집들은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잘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도 초청합니다. 오라고. 같이 가서 먹으면 음식 아주 잘 먹죠. 그리고 밤까지 기다려서 12시에 또 먹죠. 그리고 집에 오면 됩니다.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왜 그러냐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임이 엄마가 그곳에 있는 카이로에 원래 합창했던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예술가라고요. 그래서 그 카이로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친구가 되고 있어요. 그 센터도 만들었죠. 최근엔 정기 공연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의 28장 마지막이 피크를 이뤄요. 아브라함의 마태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의 시작이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족보로 쭉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족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열방을 염두에 두고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읽는 사람 자체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도 어떻게 돼요? 너희는 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이 얘기를 처음 읽었던 크리스찬들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어떤 너희는 가서라고 했을 때에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지금 이게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는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글이 쓰여져서 처음 이 글을 읽었던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후의 사건의 일이에요. 이 일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렸죠. 그냥 멸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약 100만 명의 사람들, 거의 이스라엘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이고 그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초기의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죠?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방인들 너무너무 밉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할 수 없이 로마에, 안디옥에, 알렉산드리아에, 에베소에, 서머나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겨우 볼 정도지.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상황 가운데 만나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있고요. 친척 중에도 있고 가족 중에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멀리서 보면요. 이슬람 싫죠. 불편해요. 외모부터도 우리랑 다르죠. 그리고 폭력적이고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라마단 미친 짓 같아요. 한 달 동안 왜 굶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추억이고 여기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이슬람들도 이때가 되면 라마단 때가 되면 집이 그리워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때나 가족들하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 먹고 저녁마다 기도드리고 너무 좋았는데 생각난다고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걸 이해해야지.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얘기 하나 나눌게요. 이 센터는 아로샤라고 하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의 환경, 자연을 회복하고 건강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탄소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심플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공동체예요. 한 30년 됐죠. 거기에 가서 한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뭐를 알게 됐냐면 크리스찬들 가운데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소수지만 있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크리스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제 친구들, 목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하러 환경을 보호해? 때가 되면 다 불타서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주실 텐데 그냥 마음껏 쓰면 되지.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들었어요. 종말론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제가 아는 분들이 이 캐나다 이 아로샤라고 하는 센터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서 좀 격려하려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 집 하나를 저걸 다 빌렸습니다. 제가 펀드를 좀 모아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을 같이 보냈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넘겨주세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아로샤 센터에는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조그만 강이 있는데 그 강으로 연어들이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그곳에서 이 동네 학교들이 와서 공부해요. 왜 이런 조그만 강, 땅, 이 연어들이 왜 보호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교육합니다. 또 동시에 거기서 연구도 진행해요. 그리고 또 그곳에 커다란 한 축구장 한 3배만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농사도 져요. 농약을 안 뿌리는 농사를 지어서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보내죠. 여러분 이게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지금의 선교가 굉장히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선교의 정의가 뭘까요? 선교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그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어퍼스텔로라고 하죠. 보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라는 뜻도 됩니다. 또 크리스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어퍼스텔로는. 즉 뭐냐 하면은 선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많은 다른 종교들에서는요, 사실 인간들의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욕망들을 확대시킵니다. 천국은 말이야, 금이 깔려 있어. 금. 전부 금이야. 천국은 음식이 엄청나게 많아. 천국은 아름다운 처녀가 7명이 너의 부인이 돼.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이슬람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네가 정말 잘하면 아름다운 처녀 7명이 네 부인이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있죠?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생물들,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놉니다. 함께 산다고요. 그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자연을 회복하는 일을 하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증거돼요. 넘겨주세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선교사예요. 피터 해리스라고 아만다 해리스라고 원래 영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어디로 파송이 됐냐 하면 포르투갈에 파송이 된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에 가서 처음에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파송된 지역을 보니까 파송된 지역이 바닷가인 거예요. 바닷가인데 그 바다가 너무나 오염이 된 거죠. 그리고 북쪽에 영국에 있던 스웨덴에 있던 철새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어디로 가요? 북아프리카로 날아가는데 너무 기니까 요 바닷가를 잠깐 거쳤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서 그 지역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환경을 바꾸고 새들이 살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오해를 많이 받았죠. 3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야, 철새를 보호하는 건 좋긴 좋지만 넌 목사고 선교사인데 복음을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전하는 걸 하지를 않고 왜 새들 보호하는 걸 하고 있어? 너 선교사 맞아? 이제 이런 공격을 30년에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이분들이 속했던 교단이 영국 성공회 교단이었는데 그거를 보호해 주는 분이 있었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입니다. 성공회 신부기도 하고. 그분이 얘기를 했죠. 그거 선교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한 후에 10년쯤 지난 시점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 하면요. 비기독교인들이 이 포르투갈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어서. 또 기독교인들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런 거에 민감하죠. 청년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은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여기에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요. 그 안에 힌두교인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저와 함께 방문했던 한국 지도자들이에요. 환경 쪽 일하는.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힘을 얻게 됐죠.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니들이 먼저 복음을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보여줬잖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거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그것밖에 못 전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게 되죠.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사람이고 신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구약 전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삶의 변화, 사회적인 개혁, 이것들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세 번째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기 저희가 살던 지역입니다. 연길. 저희가 2000년에 여기를 갔어요. 저랑 제 아내는 원래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가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미국 대학에서 교수해도 되는데 희생이 큽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그게 제가 원래 하고 싶은데 왜 희생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 때 청년 때 원했던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거 하고 싶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희생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원래 대학교 때도 선교사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영학 박사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 생활 시작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원래 일본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2000년에 연길로 보내셨어요. 넘겨주세요. 다음 장.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게 그때 저의 모습입니다. 좀 지금보다 젊어 보이나요? 예. 35, 우리 아내는 33, 그리고 우리 애들은 3살, 4살. 우리가 첫 번째 겨울을 보냈어요. 그때 첫 번째 겨울에 영하 35도를 경험해 봤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이제 애들이 그 다음에 조금 좀 컸을 때죠. 저희 그곳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일했고, 낮에는 경영학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는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또 지역교회 2군데랑 연결해서 얘네들이 믿음이 자라면 그 교회들 보냈어요. 그 교회에서 크도록 보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애들은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고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건 아닌데 북한에 대학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북한의 평양과기대라는 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짓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사진이에요. 최근 사진인데 이 사진은 왜 찍어드렸냐,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저와 제 아내가 재작년에 저희는 이제 7년 전에 8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다음부터는 저는 인터서브 대표로 전체 선교사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돕는 일을 하고요. 제 아내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 여성들 그하고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북한에서 왔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 형제랑 둘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식 사진입니다. 2022년 6월 25일 날 걔네들이 결혼했어요. 한국전쟁일 날. 종전 70주년 때 걔네들 딱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북한의 평양과기대 짓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즈니스 미션하고 관련해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그리고 이제 8년 전에 들어와서 지난 8년 동안 한국 사회를 이제 관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를 알게 됐냐 하면 한국 사회가 북한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정확히 말하면 싸우는 아니죠.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에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전에도 한번 당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그 어느 집단보다도 호전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북한하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해야죠. 소통해야죠. 그런데 이 앞의 일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뒤의 일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저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20대 중반에 떠났어요, 한국을. 그리고 해외에서 산 기간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정확히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 사람들 관찰하죠. 지난 8년 동안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보죠. 보면은 한국인들에게 좋은 점들이 참 많아요. 잘생겼어요, 한국 사람들. 이거 잘 믿지를 않으시더라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보면 한국 사람 평균 이상이에요. 이태리 사람보다는 못생겼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노래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부를 거예요. 두루두루 너무너무 좋은 점들이 많아요. 정 많고 빨리 배우고 똑똑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논리가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잘 못해요. 병렬 사고를 잘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북한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하고 무역적으로 교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랑 사이가 정말 나쁘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 상대편이 저를 언제든지 때리려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준비해야죠. 맞지 않으려고. 그렇죠? 나도 뭘 준비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그런 관계가 계속되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해야죠.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맞는다는 얘기를 이 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치가들이 너무 잘 이용해 먹어요.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에요. 그리고 저 편이면 믿고 싫어요. 둘 서로 같이 양립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그 사람들한테 가라고? 그 애매모호함이 하나님 나라에는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정확히 말하면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양파입니다. 하나님 나라파예요. 하나님 나라파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싸우는 일에만 익숙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되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30대 때에 저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때려 부어서 했던 일이에요. 북한하고 남한 사이 화목게 하려고 거기 대학 세운 거예요. 왜? 누군가 북한에서는 남한하고 대화할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류를 하면. 근데 북한 사람들 평생 동안
남한하고 미국을 타도해야 될 적이요 원수로만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대화할 때 누가 남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누가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키우는 학교 만들려고 그거 세운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90년대 말 2000년도 초반에 제 나이가 그때 30대 중반, 제 친구들도 다 30대 중반들 다 미국 교포들이었어요. 변호사 하던 친구들, 엔지니어로 일하는 친구들, MIT 나온 친구들, 스탠포드 나온 친구들, 버클리 나온 친구들 전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30대를 다 때려 부어가지고 북한 들어가서 일했어요. 왜 그랬죠? 화평케 하려고. 인생을 바쳐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와,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당시 저랑 함께 일했던 친구가 책을 냈어요. 제가 이 책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 친구는 원래 낮은 선봉에서 카이로프랙터, 그러니까 이 척추 교정사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 교포인데 김일성 대학 1호 의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체 부재의자들 도와주는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서지 않으면 길을 내지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선교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북한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건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유대교와 다른 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도 유대교에는 없는 전통이에요. 세례는 어떤 의미를 말하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물은 무엇을 말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뭐냐면 너희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그 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정확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여수 사람이지만 정확히 여수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죠. 화목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걸 먼 땅에서도 하고 이 땅에서도 하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땅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그런 별명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반대예요. 오히려 분열케 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분열케 하고 싸움케 하고 적대하게 하고 그런 세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본 것은 그것이에요. 그만해야죠.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70년 전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죽었어요. 알아요. 북한이 잘못한 일이고 악한 일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죽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일입니다.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 알아. 이방인들 너희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알아. 너희 민족 다 죽였잖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가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보여주라고. 왜?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새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달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복음의 긴 구절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선교적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300년 동안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을 못 들어간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희 선교단체 그거 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로 들어가는 지역은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들에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도 저희도 많이 겪었어요. 3명이나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에. 그래도 계속 들어가서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명을 주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에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체로만 보면 그게 최근의 깨달음들이에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를 시작을 하셨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했어라는 얘기면 그 하나님의 통치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죠. 경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자연도 아까 말씀드린 자연과 생태도 회복돼야 돼요. 또 어떻게 돼요? 요즘 아픈 애들 많습니다. 두 집 건너 하나당 아이들이 아파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알고 계세요? OECD 국가가 아니라 최근의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근데 자살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10대랑 20대 남자애들이에요. 누가 그들의 생명을 살릴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선교의 관점이 지금은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선교사들을 비즈니스 훈련을 시켰거든요. 창업 훈련을 시켜봤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하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제가 훈련을 시키고 제가 15년을 훈련을 시켜봤습니다. 매년 학교를 열어가지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선교사들과 목사들은 사업을 못하는구나. 그게 내렸어요. 망해요. 족족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기질 자체가 달라요. 그 일에 맞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지나치게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기엔 참 좋죠. 사람들 사랑, 마음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러니까요. 이런 복잡한 선교들은 누가 하냐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경영학과 교수 같죠? 이렇게 차트를 그리니까 X축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너희는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간 곳에서, 분사구문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가게 되면서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미 보내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다고요. 맡겨진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아픔과 과거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열방으로도 가지만 이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헬라어 본문으로 읽어보면 명령문은 딱 하나뿐입니다. 뭐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마세이추사테 판타타 에스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이것이에요. 어떻게 제자를 삼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가.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한 것처럼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죠? 넘겨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멀리서 보면 무슬림이 나쁜 사람이고 멀리서 보면 그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네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사람 없어.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마음을 만져야 돼. 그리고 어떤 얘기 하라고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살아내라고. 그리고 그걸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얘기를 막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도 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도 했어요. 근데 뭐 하죠? 의심도 하고 있어요. 뭐를 의심하죠? 뭐를 의심할까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보면요, 큰 분기점을 이루는 게 1장 17장하고 18장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확 변해요. 뭘로 변하냐면 1장부터 16장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강력한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큰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다 1장 17절 18절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요. 무엇을 의심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심하죠?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아까 거대한 얘기들 했어요. 환경의 파괴, 한국이 전쟁 직전까지 가 있어요. 지금 전쟁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전 매일 아침 눈 뜨면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이 땅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정말 전쟁에 임박해 있어요. 첫 번째 거 기도합니다. 이런 거대한 일들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을 하겠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 말씀 전한다고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작은 얘기로 와봅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생각해보자고. 우리 아들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변화될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한 걸로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 마음 이해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라는 걸로 될까? 십자가 지는 걸로 될까? 그 로마의 강력한 공격, 유대 종교의 타락함, 교회의 망가짐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들 마음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작은 것들로 될까? 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얘기하죠. 볼지어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 말씀 여러 차례 했어요. 볼지어다. 헬라어로 이두 그러는데 그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 볼지어다. 볼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얘기예요?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 그리고 힘을 써야 될 것 같아. 무슬림들 한국 들어오면 안 돼. 이슬람들 들어오면 안 돼. 북한하고 대화하면 안 돼. 이런 강력한 힘과 그런 걸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아니야.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했고 완성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신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아마 이것이 현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 사실은 원래 선교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각자 들은 말씀 듣고 각자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